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몽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에는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지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되닫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새로운 장로를 택하고 또 안수집사와 권사를 택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만든 사람들, 교회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피택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할 것인지 피택을 한 후에 이 말씀을 전할 것인지 고심을 하다가 피택을 한 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중직을 받았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교회의 중직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충분한 자격이 갖추었기 때문에 피택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피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세를 가진 이런 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사역을 폐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이 매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이런 자기를 폐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 전체를 향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자기를 옹호하는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둘째 편지에서 바울은 자기가 가진 이 직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의 직분에 대한 자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3장 11절까지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4장에 나오는 내용까지 모두를 다 살펴야 되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1절까지만 봉독을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옹호하면서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교회의 직분은 참으로 소중하고 영광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영광일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교회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바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이고 다른 어떤 것과도 비길 수가 없는 그런 영광된 직분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말하면서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직분과 비교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과 신약시대 때의 직분, 특별히 자신이 받은 이 사도직을 비교를 합니다. 오늘 읽은 3장 7절에서 11절은 바로 모세의 직분과 자신의 직분을 비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바로 모세의 직분을 능가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내가 받은 이 직분이라, 우리가 받은 교회의 직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직분과 바울이 받은 이 직분을 바울은 비교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모세의 직분은 죽음에 대한 직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생명에 대한 직분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해서 주는 것이 율법을 하나의 돌에 쓴 조문이라 표현을 하고 죽음의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은 죽음과 관련된 이런 것으로서 바로 모세의 직책은 죽음과 관련된 직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하나님부터 온 것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도 계명도 다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선하고 귀중한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때로 율법은 죽음의 율법이라 이렇게 때때로 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이 하는 기능은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는 이런 기능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정죄받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 기능에 있어서 죽음의 역할을 하는 이런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직분, 이 직분은 생명을 주는 직분이라 모세가 받은 직분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의롭고 훨씬 더 영광된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을 대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정죄와 의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행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는 이런 것이 율법이고 모세가 한 직분은 바로 그러한 직분을 행했지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직분이라는 것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는 이런 길을 제시해 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직분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더 영광된 것이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조를 합니다. 모세는 그 영광된 직분을 받았지만 모세가 받은 그 영광은 일시적인 것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은 지속적인 그런 영광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던 이 일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거룩한 그런
광채였습니다. 수건을 싸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건을 가지고 싸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지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는 계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의 직분을 수행하는 이때 받은 영광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영광은, 우리가 받은 그 직분의 영광은 계속해서 지속된 그런 영광된 광채가 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세가 받은 이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 나타나자 그것은 이제 더 큰 영광에 가려워서 그 영광은 별로 크게 주목받는 이런 것이 되지 못하게 되었다. 마치 달이 빛을 발하고 있다가 그보다 훨씬 더 광채가 나는 해가 돋아날 때 달은 그 광채를 사람들로부터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것처럼 모세의 직책, 참 중요한 것이었지만, 영광된 것이었지만 더 큰 영광된 것이 나타나서 이제는 그것이 빛이 바를 정도가 되었다.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대로 바울은 이 직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이 점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바울의 자의식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참으로 영광된 것이어서 모세의 직분에도 비길 수가 없는 그런 영광된 직분이라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존귀하고 영광된 것임을 확신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도 영광된 것이라, 존귀한 것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의 직분이 그렇게 영광된 직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바로 디아코노스, 봉사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직분은 바로 일꾼의 직분입니다. 권세를 누리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입니다. 바로 교회의 직분은 일꾼으로서의 직분이라,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꾼으로 불러준 자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일꾼입니다. 누가 불러주었는가? 6절에 보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게 했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새 번역에서 자격을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이 일꾼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된 자가 마땅히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일꾼이라고 하면 일꾼으로 불러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일꾼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 나는 일꾼이라, 이런 의식을 바울은 가지고 일합니다. 바울은 일꾼된 자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자신은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실천하였습니다.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단락에 보면 4장 1절,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참으로 많은 고난 앞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8절에서 9절, 10절에 보면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4장 8절 이하에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충성스러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충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갔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 귀한 것으로서, 귀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그만큼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영광된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존귀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그 마음에 충만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은 그 직분을 사람들에게 영광된 직분으로 잘 나타내주고 그 직분을 영광된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의 삶이 엉망이라고 하면 그 직분 자체가 바로 폄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직자로서의 삶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은 곧 그 성직 자체의 이미지와도 굉장히 큰 연관을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직분이 그만큼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그 직분의 고귀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분 자체가 폄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어떤 직분인지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그런 직분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와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차마 숨길 수밖에 없는, 차마 말할 수 없고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더러운 것들을 내가 다 버린다. 4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이 모든 것도 버린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차마
나타내기에 부끄러워서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은 다 버린다. 거짓된 것도 다 버린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에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자격 기준을 열거를 하였습니다. 그 자격 기준 보면 거의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의 인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품과 관련된 것으로 가득 찬 이런 리스트를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제시하면서 이런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 왜 바울은 이렇게 교회 직분자의 자격으로 그 사람의 삶과 인품에 관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을까? 이 삶과 인품에 관한 이런 항목들은 그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널리 추앙받는, 널리 알려진 그런 덕목들입니다. 사회에서 강조되는 이런 덕목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사람을 세우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 자체에서 신앙적인 면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대방과 같은 이런 집사들을 선출할 때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그런 조건들을 생략하고 사회에서 널리 강조되는 이런 덕목들을 많이 열거한 것은 교회는 사회와 떨어질 수가 없고 교회는 사회에서 칭송을 받아야 복음은 더욱더 강하게 전파될 수 있고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런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기준을 열거하는 이런 항목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 사회에서 칭송을 받아야 하는데 사회에서의 평가는, 교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옅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회와 유리되어서는 결코 복음이 힘있게 뻗어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 큰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직분을 사회 사람들이 보기에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하면 저런 사람들이 목사구나, 저런 사람들이 장로구나, 저런 사람들이 집사고 권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직책에 대해서 사회 사람들이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정말 아름답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직분은 그 직분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은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의 삶과 결코 동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사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인품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사람들에게 바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바로 교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런 직책이 아름다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 밖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저 직책은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모교의 주보를 보았습니다. 그 주보에 보니까 교사가 100몇 명이 되었습니다. 교사의 결석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00명 이상의 교사들 가운데 결석자가 한 명밖에 없을까? 제가 아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것인지, 교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열심으로 노력을 한다. 자격도 까다롭고,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교사의 직분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높아져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하고, 교사가 되면 그만큼 그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결석자가 그렇게 없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교사를 그만큼 더 존귀하게 여기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 일이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아무렇게나 한다고 하면 그 직분은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새로이 교사가 되는 사람, 새로운 직분을 맡은 사람도 그 직분은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직분은 그만큼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직분의 존귀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외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 사람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바로 직분의 고귀함을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존귀한 직책인지, 그 직책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 그 직책은 그만큼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존귀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 목사나 교역자나 장로나 집사와 권사와 같은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일까요?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런 본문과 오늘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교회의 직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는 것, 그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회의 중요한 정책의 결정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제한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의 소위 말하는 직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교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직분이 고귀한 것을, 영광된 것을 이렇게 강조할 때에 자기가 가진 직분이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 직분이 존귀하다고 했을까요? 직분을 가지지 않아도, 아무런 직분을 가지지 않아도 전혀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 교회 직분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제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이런 일, 직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것, 결코 직분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내 직분이 영광스럽도다 하는 것이 제한된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영광스럽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하였을까요? 바울이 결코 내가 교회의 정책에 관여하고 그런 결정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결코 바울이 이 직책이 영광된 직책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일들,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이런 일들을 두고 바울은 이 직책이 영광스럽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가지지 않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연령이 되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권사와 집사의 자격 기준에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등록일이 1년이 안 되었다고 하든지 세례받은 지가 5년이 안 되었다고 하든지 정말 자격은 충분하지만 그런 조건 때문에 선출되지 못한 이런 분들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큰 사명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아무런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아무런 직분을 가지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직분을 가지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말하는 소위 직분을 가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더욱 힘쓰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특정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잘 수행하며 그 직분의 고귀함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을 받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귀한 확신 가지고 더욱 그리스도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